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을 보듬고 아우르는 귀한 선율을 둘로스의 선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시고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닫힌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인생의 거친 풍파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원망과 시비로 가득했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고백했던 요셉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에 매여 평생을 피해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다면 이 시간 인간의 악함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낙심한 자에게 위로를, 분노 가득한 자에게 용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생각과 말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만을 온전히 대언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여름도 어제 말복을 계기로 한풀 꺾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또 폭염이 있다고 하는 일기예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 여름을 또 건강하게 안전하게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영화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3000년 전, 말이 3000년이란 라지 참 예수님 오신 때도 2000년 조금 지나가는 때인데 그보다 1000년 더 전에 이야기를 하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3000년 전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서양 문학의 뿌리이자 또 인류가 가진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인 이 오디세이아는 기원전 8세기경에 원본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을 딱 보니까 이게 기원전 한 8세기 전에 쓰여졌겠구나.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쓰여졌겠구나. 이렇게 과학적으로 판명이 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본은 자그마치 그로부터 1700년이 지난 주후 10세기에서 11세기경에 그 사본이 겨우 하나가 이제 발견이 되었고 그 점점 이후에 사본들이 발견되는 수가 다 합쳐서 한 75개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요즘 극장가를 물론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극장가를 전 세계적으로 흔들고 있는 오디세이라고 하는 영화의 원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우리 신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 1세기 전에 쓰여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죠. AD 1세기에 쓰여졌고 초기 사본은 2세기가 채 안 된 시기에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쓰여지고 난 이후에 100년도 안 돼서 사본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에요.
원본과의 간격이 불과 100년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기에 사본들이 이제 발견되기 시작했고, 그리스어로 된 사본만 하더라도 5,800여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복사본들, 지금은 이제 인쇄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프린트로 뭐 몇백 장씩 뽑을 수가 있지만, 그 옛날엔 일일이 다 베껴서 써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나라 말로 이 쓰여진 사본들은 세지도 않아도 그리스어로만 쓰여진 그런 사본만 이렇게 숫자를 세워도 5,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는 것이에요. 고대 문헌 중에 이 정도 사본을 갖춘 문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대단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2000년이나 된 문서가, 2000년 전에 쓰여진 문서가 딱 한 곳만 있다면 우리는 그 문서가 무슨 오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5,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면 교차 검증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이 필기를 베껴 쓴 사람이 좀 실수를 했구나. 혹은 이건 이야기가 좀 다른데 이건 좀 많이 거기다가 베껴 쓴 사람이 첨가를 했구나. 뭐 이런 식의 우리가 그 쓰여진 성경 본문에 처음 쓰여진 원문과 이후에 쓰여진 사본들과 비교를 해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구약 성경까지 포함해서 성경의 저자는 약 40명이나 되는데, 그들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는 많게는 1700년 동안이나 성경을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 끝까지 그 기간이 1700년 정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한 사람의 연령이나 혹은 직업군들도 다 다릅니다. 젊은 사람이 썼거나 나이 많은 사람이 썼거나 왕이 썼거나 무슨 뭐 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세례요한 같은 뭐 그런 사람도 성경을 쓰기도 했다는 것이죠. 다른 연령과 다른 직업군에서 서로가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다 1700년이나 거쳐서 기록을 해왔는데, 그런데 이들이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위대하게 보고 놀랍게 보는 그런 일인 것이에요. 영화 오디세우스는 영화 오디세우스의 흥행에 질투가 나서가 아니라 오디세우스가 더 좋고 또 그보다 더 오래된 문헌인 길가메스도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 멋진 성경이라는 고전을 곁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더 많이 읽어보자. 앞으로 우리가 가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 한번 작심해서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보자 하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 영화가 유명하고 뭐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했다고 하니까 제가 영화에 견주어서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한번 말씀드려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 형들의 손에 의하여서 애굽으로 인신매매 당한 요셉이 온갖 우여곡절 끝에 종으로 팔려간 나라의 국무총리에까지 오르고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원수 같은 그 형들에게 철저한 복수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용서하면서 감격적인 재회를 하는 장면으로 아주 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만 보시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앞에 이야기를 조금 섞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우스보다 훨씬 권위 있고 허구가 아닌 진리를 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많이 읽자는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예요. 오늘 본문만 딱 알고 있는 사람은 이게 뭔가 하실 건데, 우리가 성경을 평상시 많이 읽어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와닿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했다고 오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냐? 그것은 아닙니다. 대신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만 하면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전반부를 보니 요셉이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야기가 벌써 많이 진행되어져 왔다 하는 말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다른 이야기는 천천히 읽어보시고 우리 14절부터 보시겠는데요. 44장 14절, 44장 13절과 14절 사이에 그 단락의 내용을 친절하게 정리해둔 말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하여 인지를 청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짧게 말씀드리면 베냐민의 양식 자루에 요셉이 일부러 은잔을 넣어 놓아 이 베냐민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 형제들이 서로 어떻게 하느냐, 이 난관과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형 중에서 유다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동생인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내가 인질이 되겠습니다 라고 자청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이 모습이 있고 난 후에 44장의 맨 마지막에 이 유다의 모습이 있고 난 후에 바로 45장 1절과 2절에 소리를 지르면서 오열을 했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형이 동생 대신 인질이 되겠다는 것이 좀 감동적일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까지 소리를 지르고 온 성이 떠나가라고 울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 요셉이 좀 오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 긴 이야기의 시작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잘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십시오. 자, 그를 죽여. 여기서 그라는 것은 요셉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절이에요. 따라오실 분 따라오세요.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아멘. 자, 이 본문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형들은 처음부터 요셉을 애굽으로
인신매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미웠던 거예요. 아버지한테 붙어가지고 맨날 자기들의 잘못된 것들 고자질하고 모든 사랑이란 사랑은 다 독차지하고 있는 그 동생이 너무너무 미워서 잘됐다 이때다 하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요셉의 생명을 등잔불과 같은 바람 앞에 등잔불과 같은 그 요셉의 생명을 21절에 형 르우벤이 구해낸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도 형 르우벤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자신도 형에게서 구원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왜 45장에서는 뭐가 그렇게 특별해서 그렇게 소리 지르며 오열했던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더 오래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이 요셉의 생명을 구하려고 했던 이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의 첫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녀석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녀의 몸을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첩인 거죠. 아버지의 첩의 몸을 덮침으로 인하여서 아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저지른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에게 미움을 사둔 그런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사랑하는 이 요셉을 살려서 아버지께 데려감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환심을 다시 사고 자신의 그 무너진 장자의 입지를 회복하려는 그런 사적인 목적이 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대신 피 흘리지 말자라고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함. 구덩이에 넣어놓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자기는 에라이 모르겠다고는 그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 결과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이 바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을 결국에는 막지 못했던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그는 요셉을 구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이나 지위를 걸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없어진 것을 알고 옷을 찢으며 슬퍼는 했지만 이미 노예로 팔려간 뒤였고 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결국 아버지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혀서 죽었다라고 믿도록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에 피 묻은 그 채색 옷만 가지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유다는 과거 요셉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던 아버지 야곱의 고통을 처절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 가짜 피 묻은 옷을 입고 보고는 저렇게 슬퍼하시는 아버지,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고 있었는지, 아들들을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그때 유다는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막내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 나가지 못하게 된다면 아마 아버지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진심으로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동생을 보내고 자기가 대신해서 감옥에 갇히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목적은 자기 안위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문을 하나로 묶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유다의 의도였던 것이죠.
또 유다는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기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힙니다.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뺏기거나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기면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향에서 애굽으로 데려간 거예요. 자기 생명을 동생과 맞바꾸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의 자류에서 은잔이 나와서 모두가 노예가 될 위기에 처하니까 그는 자기가 했던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요셉 앞에 당당히 나서서 내가 포로가 되겠다, 내가 인질이 되겠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4장 3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자기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담보로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찾으니까 요셉이 베냐민을 안 데려오면 밥도 안 주고 쌀도 안 주고 우리를 간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내셔야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말을 했던 장면이 창세기 44장 33절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다의 희생적 태도를 본 요셉은 감정을 더 억제하지 못하고 그제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요셉이 견뎌야 했던 그 수많은 눈물의 시간들이 눈 녹듯 사라져 용서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길 때와는 바뀌었구나, 형들이 이제 동생을 좀 생각하는구나, 형제를 사랑하는구나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되짚어 보면 형들은 악한 의도로 요셉을 팔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선하신 섭리로 그 형들의 악한 행동들과 의도를 바꾸셨다는 것이 요셉이 그제서야 깨달아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는 고백이었던 것이에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애굽 땅 전체를 살린 것이죠. 요셉의 눈물에는 그 회한의 시간들을 돌려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하는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영화 오디세이의 원작에서는 주인공이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아내와 아들 그리고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온갖 행패를 부린 구혼자들을 다 죽이는 복수로 끝이 나지만 성경의 요셉 이야기는 시기와 질투로 인한 씻을 수 없는 범죄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고 용서와 화해의 선택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여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뒤에서 섭리하심에 결국에는 변화시키시고 바꾸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의 아픔을 사람이 준 상처로만 보면
평생 피해자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라는 시각으로 보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사명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는 고백으로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참 자유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삶의 작은 흔들림 앞에서도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며 불평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 인생의 최종 편집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처의 기억을 넘어 용서와 화해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나를 먼저 고난 속에 통과시킨 하나님의 구원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완성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